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는 유독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긴 그런 기간들이어서 혹 후유증이 내일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명절 증후군이라는 얘기가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전에는 그게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되다가 요즘 좀 줄어든 듯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명절 증후군은 아니지만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일인지야 만인지상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였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종이 이스라엘의 한 가지 해결책이 있음을 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따라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은 사색이 되어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침공의 빌미가 분명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병을 갖고 와서 이 병을 고쳐내라고 하니 이것은 트집을 잡으려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선지자 엘리사는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오라고 해놓고는 나아만이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그저 종을 통해 요단강에 나아가 7번 몸을 씻으라는 말만을 전합니다. 나아만은 지금 몸을 씻을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강이라고 하면 아람에는 더 크고 맑은 강들이 있습니다. 나아만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자신을 업신여기고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아만은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에 들어가 몸을 씻게 되고 정말 병이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많은 믿음의 순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자기 집에 있는 일개 어린 여종의 말만 듣고 그 말을 믿은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야, 이스라엘하고 몇 뾰족한 수가 있냐? 너 어린 여종이 뭘 안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 무시해버려도 그만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여종이 내 고향 이스라엘에는 분명 그 병을 고치게 할 분이 있다라는 그 말을 나아만이 믿음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비록 위기는 있었지만 이까짓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다 씻느냐 하는 위기는 있었지만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따라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은 믿음도 중요한 믿음입니다. 어린 여종의 말을 믿었고 이제 또 엘리사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요단강에 몸을 씻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면 7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글 때 매번 조금씩이나마 몸이 호전되는 것이 느껴졌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7번 몸을 씻는데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뭔가 나아지는 징조가 있었을까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우공이산의 이야기를 나눴지만 비록 한 삽 한 삽 조금씩이나마 비록 더디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우공이산의 이야기처럼 삽으로 떠서 산을 옮겨내면 요만큼씩이라도 비어지는 공간이 나타나요. 뭔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전이 나타나고 있어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씻을 때도 그런 징조들이 나타났을까요? 사실이야 알 길이 없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6번까지 내가 몸을 담갔는데 나아지기는커녕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봐라,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데 내가 이 짓을 몇 번이나 더 해야 되냐? 한 번, 두 번 몸을 담글 때마다 오히려 화가 더 치밀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처음에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했던 그 믿음 아닌 믿음도 흔들렸을 수 있어요. 내가 뭐에 씌었지, 내가 몇 씌었지, 어쩌자고 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여기서 부끄럽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람 싶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그가 믿음을 흔드는 순간을 이겨내고 마침내 7번 몸을 담그고 나왔을 때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분명 믿음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복음서의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곳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를 경멸하며 금을 그어놓은 경계의 땅, 마치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의 비무장지대처럼 모든 것이 팽팽한 긴장이었던, 그러면서 버림받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 소외의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평소라면 그들은 감히 사람들 근처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랬다가는 언제라도 돌에 맞아 곤욕을 치르거나 죽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 일행을 향해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헬라어 원문에는 이 외침이 그냥 목소리가 아니라 포네, 즉 영혼을 쥐어짜는 절규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처럼 용기를 내어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에피스타타라고 부릅니다. 주인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비록 풍문으로,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의 절망적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 유일한 희망임을 믿었기에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여전히 썩어가고 있었고 상처에서는 진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인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는 것은 몸이 깨끗해졌음을 인정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절차일 뿐인데, 아직 병자인 모습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것보다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니,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고쳐주지도 않으시고, 아니 누구는 뭐 흙을 익어서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주기라도 했다고 하던데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그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시니 뭐 좀 증거라도 주시고 뭐 좀 나아진 흔적이라도 보여주시고 보내려면 보내야지. 이대로 제사장에 갔다가는 맞아 죽기 십상인데 우리 보고 어쩌라고 이러시나 되묻지도 않고
그저 가라 하시니 걸음을 돌려 뛰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나아만도 10명의 나병 환자도 분명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 믿음은 믿음이지만 이들의 믿음은 아직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얻는 믿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필요할 때 하느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사업의 위기 앞에서, 자녀의 문제 앞에서 우리도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습니다. 때로는 나아만처럼 모든 정황상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말의 가능성에 의존하며 자존심도 꺾어가면서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감사하게도 하느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재정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는 얼마간 시간이 지나며 하느님은 또다시 잊혀진 존재가 되어 갑니다. 마치 이스라엘과 하느님의 관계와도 비슷합니다. 분명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느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느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얼마간 주어진 평화의 때를 맞이하지만 그런 평화는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이제 또 다른 위협이 시작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현상을 일컬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은혜의 뺑소니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참 적절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다급할 때는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으로부터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또 서둘러 황급히 세상으로 내 삶의 터전으로 도망쳐버리는 그런 현상이 바로 은혜의 뺑소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또 마치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을 받고 그 선물에만 정신이 팔려서 이 선물을 준 사람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어린아이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선물은 사랑하지만 정작 선물을 주시는 하느님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정말 하느님이 산타클로스가 되어버린 모양입니다. 산타클로스에 대한 믿음이 선물이 필요한 크리스마스 시즌의 한정판 믿음인 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몇몇 순간으로 한정된 믿음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병으로부터 깨끗해진 9명의 비극이자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이 마주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때로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으로서는 분명 역할을 하는 듯하지만 정작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되지 못하는 그 한계를 가진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되돌아옴에 있습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다시 이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같은 왕을 모시고 또 그들이 섬기는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겠지만 이제 그는 그곳에서조차 오직 그 마음 중심으로는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서약하고 있습니다. 가던 발걸음만 되돌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완전한 전환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복음서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9명과 이 한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되돌아왔습니다. 헬라어 원어 휘페스트랩세는 단순히 오던 길을 돌아갔다는 의미를 넘어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다, 즉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똑같이 병을 고침받는 은혜를 입은 다른 9명의 방향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던 길을 계속 달려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기의 몸이 나아진 것을 보고 이전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제사장에게로, 세상에게로 향해 뛰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되돌아서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단지 걸음을 돌린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에게 9명이 듣지 못한 최종적인 선언을 들려주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9명이 외적인 치유, 육체적 회복이라는 은혜에 머물렀다면 이 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약속되었고 이 구원은 영혼을 포함한 전인적인 회복, 하느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영생의 약속이었습니다. 9명은 치유를 받았지만 돌아온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바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예수님께 되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들려준 찬양, 감사의 찬양, 또 똑같은 손경민 목사님이 지으신 은혜의 찬양, 모든 찬양에서 이야기한 것,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노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복음에 합당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의 무게를 깨닫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한글날을 지나면서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을 지적하는 글을 읽었지만 힐링이라는 말도 아마 그중 하나일 듯합니다. 일상이 복잡해지고 사회 갈등이 깊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필요로 합니다. 명절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한 힐링 처방들도 나옵니다. 최고의 명절 증후군 힐링 처방은 쇼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힐링 좋아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가 힐링과 같은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또한 우리를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힐링이라는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무게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은혜 중에 은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병이 낫고 사업이 잘 풀리고 막혔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 좋지만, 그것도 은혜인 것 맞지만, 은혜 중에 은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최고의 은혜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의 무게는 바울로 하여금 단지 그 은혜를 기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은혜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죄수처럼 매여 있는 삶을 택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디모데를 통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을 일깨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네퍼의 언어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님을 상기시키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큰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담은 삶을 결단하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 복음에 합당한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되돌아온 것은 단지 감사의 선물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오직 하느님만을 섬기며 살겠노라는 다짐을 담은 걸음이었습니다. 나병으로부터 깨끗해진 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되돌아온 것은 이제 그는 온전히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분명한 결단이 담긴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걸음은 어떤 걸음이십니까? 처음 엘리사를 찾아갔던 나아만의 걸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갔던 그 10사람의 걸음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다짐을 담은 걸음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은혜를 구하는 믿음에 머물지 않고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기꺼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복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